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는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로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4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8장 28절로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로 19장 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하려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만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어 날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부모가 되게 하시어 자녀를 양육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하며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10일은 새 정부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늘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정을 맡은 위정자들이 당리, 당략에서 벗어나 먼저 백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정직함으로 헌신하며 올바르게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여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희성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늘 주님 주시는 평강과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맡긴 일들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대는 안 계신가요? 네. 네. 70세 이상만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쪽에도 없고요. 네. 요 가운데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예,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쪽에. 예.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네, 저기 앞에 한 분 못 받으셨습니다. 예, 저 앞쪽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격려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식당 운영과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교회 식당 운영은 이웃 상권 돕기가 종료되는 7월 첫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과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되는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남순원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소천 30주기를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천만희 집사님, 우리 이수미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천만희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족들과 참여하시는데요. 끝나시고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아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탄제라는 시인데요.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찾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에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의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날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김종길 시인이 쓴 이 성탄제라는 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픈 아이를 위해서 눈을 헤치고 따오신 아버지의 산수유 열매. 오늘 시인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본문의 내용 역시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목 놓아 슬프게 우는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그토록 마음 아파 우는 그 아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아들은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 했던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구나. 그런 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오늘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던 그때 아버지 다윗은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아버지들입니다. 표현이 서투르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똑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의 죽음마저 슬퍼하고 그 아들의 죽음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버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자식까지도 그 자식의 죽음까지도 안타까워하고 그 대신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신과 아버지를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닐까요? 아버지가 자녀 안에, 자녀가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는 것.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너무 잘 아는 관계. 이게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관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도 이해하고 부족함도 인정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돕고 아껴주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완벽한 자녀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간적인 한계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모든 것을 서로 알고 그것을 보듬어 안고 위해주고 덮어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함께하는 그런 관계.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압살롬은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 했던 이유가 권력에 대한 욕구였을까요? 이제 내가 왕이 되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가 왕이 되려 했던 그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가장 큰 아들이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다말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말은요, 자신의 채색 옷을 다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큰 슬픔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 공동체에게 나를 법적으로 보호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제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인 거죠. 만약 그 시대 누군가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아버지는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대편과 결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충분한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자신의 딸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암논에 대한 책망과 그에 대한 징벌은 분명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데 그 암논에 대한 책망과 징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을 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정하고, 드디어 여러분 2년 후에 압살롬이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드디어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2년은 무슨 시간일까요? 왜 압살롬은 2년의 시간을 그냥 그렇게 지낸 것일까요? 그 시간은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다말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적어도 아버지가 무언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2년 사이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무시했고 외면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역할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아버지를 제어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역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아들 압살롬은 노여움을 품게 되었어요. 왜요? 아버지의 그 무관심과 무시와 외면 때문에. 도무지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는,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여동생과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 이 압살롬은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분노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외면 내지는 무시했던 것일까요?
왜 모른 척한 것일까요? 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는요, 자신의 자녀를 소유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로 여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로 여긴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인격체,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외면해도 되는 소유쯤으로 여긴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위로와 대처가 뒤따랐어야 하지만 다윗은 그걸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억울함이 없어야 했는데 아버지로서 역할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마음이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늘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소유로 여기는 마음.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자녀는요,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존재.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는 나와 다른 인격체입니다. 나와 다른 인격체라고요. 나와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쳐도 될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잘 살피고 잘 양육하고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녀인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 자녀를 보면서 정말 저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얘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나하고는 조금도 같지 않은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도대체 얘는 어디서 온 것일까? 내 속에서 나오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온 것일까? 그때마다 이런 생각으로 제 자신을 정리합니다. 너하고 다른 존재. 내 속에서 나왔다고 다 너와 같아야 하는 건 아니죠. 자녀는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역시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부모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어쩌다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한 번도 감당해보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불완전하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 결정적인 우리가 잘못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마음에 그것이 씨앗으로 남지 않도록, 그 자녀가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괴로워하고 힘들지 않도록, 때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우리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인격체입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내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혹 내 자녀에게 어려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사과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녀들 역시 불완전한 부모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완벽함을 기대하죠. 그러나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재밌죠,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던 김이시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50대에 80대 치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책을 썼어요.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건강할 때 최선을 다해 좋은 시간을 갖자. 이게 여러분 책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간을 갖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안해요. 부모의 존재 자체를 존경하라. 부모의 나이 듦을 받아들이라.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인 노화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대 그런 관계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시간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요.
부모님을 삶의 실패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요? 아니요. 부모님 역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97년 IMF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자의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겪게 된 우리 부모님들의 어려움들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들의 실수만은 아니죠.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그것을 비껴가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온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헤치고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지내온 시간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 시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구를 기른 겁니까? 우리를 길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본인도 완전하지 않은 그때,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아직 그 미래를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를 품 안에 품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여러분? 배우 황정민 씨가 극중에 덕수 역할을 맡아서 그 일대기를 연기했던 영화입니다. 시작은 흥남철수가 배경인데요. 그렇게 흥남철수의 배를 타고 어렵게 남쪽으로 내려온 이 덕수 씨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파독광부로 탄광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가계 인수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베트남에 갔다가 총에 맞아서 다리가 저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 결국 잃어버렸던 동생도 찾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독백을 하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독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자녀 여러분, 더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겪어온 그 시간을 그냥 나와 부모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좀 더 깊이. 그 숨겨진 시간들, 그 숨겨진 아픔과 고통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알아가면 좋겠어요. 김경애 작가가 쓴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 아버지에게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깡패가 되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중장비 대여하는 사업을 결국엔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게 다 결국에는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때 그렇게 깡패 일을 하셨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세요?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세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 그런 환경에서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욕심이 많았어. 성공하고 싶은 욕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욕심. 그러다 보니 자식도 많이 낳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능력도 없으면서 그랬구나. 이게 아버지의 솔직한 답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그랬구나. 나중에 보니 나처럼 깡패 생활하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가정 꾸리고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나는 어쨌든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엄마가 힘들게 살았지. 깡패로 사는 사람들 허용이라는 게 있지. 나는 특히 그랬어. 물 한 잔 마시고도 고기라도 먹은 것처럼 이쑤시개를 물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폼이 중요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나 같은 사람들의 가족은 힘들 수밖에 없지. 폼이 중요한 사람인데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려니 모두가 힘들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이런 마음에 시작된 것이겠죠. 왜 그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셨어요? 형편과 처지가 그거밖에 안 되면 아이라도 적게 낳았으면 우리가 좀 더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솔직하게 그 이유와 감정을 답합니다. 나는 욕심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미안하다고요.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시간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적인 한계와 아픔과 인내가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한계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 다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버텨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다 이겨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더 이상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실 게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이제 연로하셔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많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이 자리까지 오신 부모님들은 사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존재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조건이 없습니다. 내 부모가 잘 나가거든 공경하라. 내 부모가 가진 것이 많거든 공경하라. 그런 조건이 없다고요. 그냥 내 부모이면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부모님들을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더욱 사랑하시고 공경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은혜인 우리의 부모님들 감사하고 사랑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모이고 또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한 인격체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마음에 이 세상에 좋은 씨앗들을 뿌리며 살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들을 잘 보듬어 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 그들의 일평생이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으로서가 아니라 일평생의 한 사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걸어온 그 길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일에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